허락되지 아니하고 눌러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화내고 분내고 하나님 떠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몇 하루아침에 왔잖아요. 뭐예요? 저 동물원에 있는 큰 사자가 먹잇감을 던져주면 펄쩍 잡아뜯는 낚아채는 그 모습으로 제가 네 옆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내가 비록 좀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 이만큼 멀리 갔을지라도 얼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복원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영적 복원력을 해보자. 영적 복원력이 있어야 돼요. 나 사역과 내 감정과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사역자고 지도자예요. 여러분요. 내 기분 때문에 오늘 나 기분 나빠 업다운이 있어. 이거는 지도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을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오늘 이 메시지 은혜 받으시기 바래요. 내가 저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과 군사들과 논한 거 잘못했습니다 깨달았다는 거라며 바로 깨달았고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한번 실패의 자리에서 말씀을 갖고 중심을 잡고 깨닫자. 바로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 뵐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는 누구라 맺어서 레위 자손에 고핫 자손, 게르손, 무난히 세 명이 있어요. 한번 고핫, 게르손, 무난히. 그래서 그핫 자손이 고핫 자손이 같은 뜻이에요. 그럼 그핫 자손이 레위 사람 외에는 뵐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13장에서 어떤 실수를 해요? 다 레위인들이 매라고 해놓고도 저 이방 나라 풍습같이 아주 멋진 수레를 만들어서 아마 꽃수레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오다가 실은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적으로는 참 잘하고 참 박수를 칠 거예요. 야 화려하다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물은 누가 해요? 레위인 중에 거기서도 고핫 자손 레위의 아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 그핫 자손만 어깨에다가 매라 했어요. 다윗을 깨달은 거예요. 맞습니다.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만 맬 수 있는 것을 제가 세상 방법으로 수레에 메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언약궤를 아무나 메고 가면 어때요? 그럼 반드시 구별된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매라고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또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어깨에 매래 손을 대면 어떻게?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교회 와서는 말씀대로 행하고 나가서는 또 달라져요. 이거 구별되지 아니하면 가치가 떨어져요. 여러분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시 깨달았는데 이제는 레위인 고핫 자손이 수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메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 어깨다 메고 고핫 자손들이 영원토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는 누가예요?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평신도도 물론 해요. 그러나 질서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되고 어느 선까지는 평신도가 해야 되고 어느 선까지는 장로들이 협력해야 되고 이게 구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윗은 이거 정확히 하는 거예요. 내가 왕 됐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복원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바로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복원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다시 한번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낙심되고 좌절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놓아요. 고민해요. 누구 생각으로? 내 생각에 내 생각을 갇혀버려. 그러다가 낙심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쭉 지속돼요. 그럼 지속되는 것만큼 마이너스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창조하실 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딱 일어난 거야. 어떻게 하지? 멘탈 강자. 우리 멘탈이라고 누구 때문에 멘탈 됐어? 그러나 멘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멘탈 왔을 때 이 복원력 멘탈 강자가 돼야 돼. 한번 멘탈 강자가 되자. 많이 설교했을 거예요. 멘탈 강자가 돼야 돼. 세상 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배웠잖아요.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딱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하지? 딱 중심 딱 잡는 거야. 한번 중심 잡자.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내가 중심 딱 잡아야지. 영적 복원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사업이 실패했어. 그러나 내가 말씀을 돌이켜야지. 누구같이? 다윗같이. 다윗은 지금 사업적인 실패예요. 왕이 실수한 거예요. 제일 왕위에 들어 올라서자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큰 실패를 한 거예요. 창피해요. 정말 여러분 말로 이상한 말 쓸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원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서 민수기 4장 15절에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못 지켰구나.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깨닫고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윗이 아론과 레위 자손을 모으니 그래서 여기 역대상에서 배웠죠. 모세, 아론, 미리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여러분요. 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를 썼지만 믿음의 가문을 못 이어갔어요. 우리 출애굽기 18장 기억하죠? 모세는 자기가 혼자 다 감당했다가 아들들은 저 장인어른 미디안에 유학 보내놓고 출애굽기 18장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뽑길만 갖는 아들들이 나중에 저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서 우리말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족보가 바뀌어요. 다윗이 누구를 불러요? 위대한 모세의 자손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맞잖아요. 아론 제사장이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까지 갔어요. 저 홍해바다 건넜어요. 저 아말렉 전투도 같이 참석했어요. 아들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은 자자손손 대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서의 수정드는 사역을 감당해요. 그앗 자손이 고앗 자손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우사는 대제사장 아비나답의 손자예요. 할아버지가 제사장, 아버지도 제사장, 자기도 제사장.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분명히 말씀을 알았을 텐데 아니면 말씀을 안 배웠는지 기억하지 않았는지 워낙에 손 얹었어요. 즉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앗 자손에서 지도자 우리엘이 형제 120명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120명이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모시고 와요. 무라리 자손 하면 기억할 게 있어요. 자세히 딴 성경에 나오니까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임재를 해야 돼요. 언약궤를 모셔와야 돼요. 무라리 자손은 뭐하냐? 펜스 치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에 펜스, 우리 좀 여기 세차장 가면 파랗게 펜스 쳐놓잖아요. 무라리 자손은 성막에 이 둘레를 다 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휘장, 펜스 쳐놓는 거예요. 그 자손은 뭐 하느냐? 휘장을 치는 거예요, 휘장을. 그 휘장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 아론의 자손, 레위 자손을 사용하시는데 그앗 자손은 언약궤를 메고 성물 같은 걸 다 언약궤에 집어넣은 다음에 어깨에 메고 가는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무라리 자손은 펜스 치는 거예요, 펜스. 그래서 성막에 펜스를 다 기둥을 치고 그 다음에 게르솜 자손은 거기다 휘장, 성막이 한 2, 32부 더 크겠죠.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이 성막 주변을 다 펜스를 치는 거예요. 여기 휘장을 치는 거예요. 다 나눠서 누가 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누가 레위 자손이 특히 아론의 세 아들들이 저 레위의 세 문할이 그앗 자손, 게르솜 자손들이 딱딱딱 구분해서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13장의 실수를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교정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실수, 사역의 실수, 사업의 실수, 내 삶에 실수가 있다면 뭘로 규정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규정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39권은 거울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말씀이 비춰서 하나하나 규정해 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예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한 장이 25장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전에는 13장에는 그 소리예요. 내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13장에 뭐를 했어요? 새 수레를 준비해서 끌고 가겠단 말이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찢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사가 베레스 우사 했다는 거야. 거기서 죽여버렸다는 거야. 망신당했다는 거야. 내 심령을 갈게 다 찢어놓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찢으시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셔요. 한번 외쳐보시다. 하나님은 찢으시기도 하시고 싸매주시기도 하신다. 우리가 큰일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셔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 매를 들으시는 걸 찢으신다는 얘기예요. 바라버리시거든요, 여러분요. 사단에 내어줄 때가 있어요. 왜? 돌이켜서 구원받는 게 제일 먼저니까. 그림자 하나, 티끌 하나 안 보이도록 다 보이게 하신대. 그 다음에 순전하면 뭐예요? 루드, 패가벗은 몸 같은 모습으로 다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규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난 말씀대로 이제 하겠다는 거야.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매야 되고 옷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가 약품으로 손 다 씻고 장갑 끼고 가운도 입혀주고 손 이거 들고 가잖아요. 왜 그래요? 저 수술하는 환자에게 세균 들어갈까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악한 사람 안 들어오게 아침마다 교회 오는데 그냥 와요?
모욕적이 하고 머리부터 발끝 다 준비하고 오잖아요. 그리고 와서 뭐예요? 성결하게. 그래야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걔가 뭐냐면 언약궤가 이렇게 있잖아요. 75cm에 114, 1140cm. 그러니까 1m 130cm인가 40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만한데 여기 끝에다가 네 고리가 있어요. 그 채라는 것은 막대기를 채라 그러는 거예요. 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매니라. 뭐야? 고쳤잖아요. 새수레에다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가 주신 명령대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그전에 몰랐는데 이제 말씀을 알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럼 말씀을 모르면 행동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말씀대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도는 말씀이라는 날카로운 칼이 있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날카로운 말씀을 소유하자. 날카로운 칼이 있어야 던져서 수술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요. 레위 사람이 고핫 자손, 게르솜 자손, 무나리 자손 되었어요. 고핫 자손은 언약궤를 메고 저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비파와 수금과 재금, 그래서 재금이라는 것은 이 심벌 종류인데 심벌도 좀 작아요. 그림을 보면 조금 작은데 이렇게 캐스터 같이 짝지같이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재금은 누가 하냐? 우린 지휘자가 뭔가 하잖아요. 근데 재금은 그 당시에 지휘자가 할 수 있는 걸 빵 하고 예배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지휘자가. 그러면 근데 이 지휘를 누가 했느냐 하면 이거 사무엘의 손자 헤만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많이 배웠죠, 여러분요. 그 다음에 비파는 뭐예요? 높은 음. 또 수금은 낮은 음이에요. 그래서 재금을 쫙 하면은 비파와 수금이 우리 같이 오케스트라 같이 다 있어요. 또 찬양도 사성부를 했다는 거예요. 유니송이 아니라. 그러니까 즐거운 그 사람은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며 짠! 감히 쓸 수 없는 나팔도 다 써요. 그래서 126명을 써요. 296명까지 써요. 솔로몬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여기를 보지 않으셨는지 재금을 하고 비파를 올리고 수금을 주고 이 낮은 음, 우리 보면 여기 첼로나 호응 같은 건 낮은 음이에요. 비파는 뭐예요? 높은 음. 바이올린 쫙 하든가 플룻 같은 거 쫙 올라가는 소리, 클라 같은 쫙 올라가는 소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말씀 원칙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완비해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 임재예요. 그럼 우리가 언약궤를 맞추는 것은 하나님 임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적용하셔도 돼요. 레위 사람 요엘의 아들,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이잖아요. 헤만이 손자가, 사무엘 손자가 이거 뭐야? 재금을 치는 지휘자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문하리 중에서 에단은 늘 배웠지만 여두둔이에요. 시편의 여두들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이 에단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사, 이거 고핫 자손이 아삽의 시 나오죠? 아삽의 시. 아삽은 오른쪽, 문하리, 에단은 왼쪽. 앞에서 누가? 저 헤만이 짠 하고 지휘를 시작하면은 나팔과 비파, 수금과 재금이 뭐야? 쫙 하게 찬양했다는 거야. 그래 그 안에 임재가 있어 없어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임재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예배가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요. 그럼 저 가서 언약궤 하나를 모셔오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모든 다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모든 사람이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금요일부터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금요일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장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주방을 준비하고 다 청소를 해요. 내가 토요일만 되면 막 잔치야 우리는. 목사님한테 가끔 전화하면 뭐 하세요? 우리 잔치 준비했다고 내가 그래요. 왜? 우리는 진짜 잔치 준비해요. 청소하고 이거 다 준비하고 장식하고 식당 준비하고 예배 준비 다 준비하잖아요. 다윗도 왕인데 왕의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 나는 죄인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는 언약궤는 임재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올렸더라 그랬더니 보이는 거야. 아이고 창피해 이거예요. 그럼 창피한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아니면 창피한 그 자리에서 말씀을 교정해서 다시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미갈을 제비시킨 것은 미갈은 왕자, 공주의 공주, 왕 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거 창피하게 그걸 왜 해? 그러나 창피한 것 같이 여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예배 수종 하나하나 다 하나님 법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 법도 안에서 온 성도가 드려지는 예배자가 됐을 때 찬양은 찬양, 악기면 악기, 부서부서마다 다 맡은 대로 예배를 드려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자가 서시길 바라라군요.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실패자를 다시 일어섰던 것, 영적 복원력이 빨랐다는 거예요. 중심이 빨리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중심이 회복되고 다시 영적 복원력 회복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2월달 축복성회 하고 올해는 넘어가려고 생각했었어요. 나도 깜빡 잊어버렸으니까. 목사님 전화 오는 순간에 깜빡한 것을 다시 회복했어요.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돼서 쭉쭉쭉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적당히 싸우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싸우는 것이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믿음은 싸우는 것이다. 전쟁 치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 치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 치다 군사가 넓은 데 있으면 돼요? 아니잖아요. 빨리 복원해서 사역에 침투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싸워 나갈 때에 승점이 있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믿음의 족보에 딱 들어가는 이 믿음 같은 사람들, 저 베냐민 지파 같은 사람들, 저 하만 같은 사람들, 여두둔 다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레아의 자손들이 제일 앞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믿음으로 족보에 기록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려요군요. 영적 보건력을 내려고 기도하시고 또 실패하는데 대처하는 방법, 태도, 다윗과 같은 태도를 달라 기도하시고 또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서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철저히 교정돼서 위대한 다윗이 된 것처럼 우리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일창만 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좌절되고 낙심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에 갇혀서 저 밑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늘 말씀같이 다윗과 같이 중심을 잡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망신당하고 창피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다윗이 그런 것처럼 다시 말씀으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정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고정할 것이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말씀으로 고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반드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윗과 같이 선결하여 구별돼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에 어우러져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저 수술방에 들어가는 의사와 같이
같이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구별된 삶 속에서 그 아픈 심령들을 수술칼로 뚫어내는 저 위대한 의사들 같이 우리 영적인 수술칼을 가지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가정에서 가문에서 사업장에서 영적인 의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상처 드러내게 주시옵시고 다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놀랍게 쓰임받은 다윗과 같이 위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실축한 영혼이 있다면 다윗과 같이 요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아버지한테만 인정받겠습니다. 아버지 앞에만 축복받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소유 세율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